좋은 주일입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주일입니다. 네, 9월 첫 주일, 제가 미국에서 지금 17년, 18년째 살고 있는데요. 9월 첫 주일이 되면 한국의 3월처럼 또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이 가을의 느낌과 함께 리셋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 2년 반째 살면서 또 이런 싱그러운 오늘 아침에 참 신선했어요. 프레시한 9월 첫 주일 아침의 공기가 참 신선했습니다. 저는 지금 플로리다 템파에 살고 있고요. 3년 전에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PCA 한인 동남부 노회의 지도하에 템파에 PCA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시무 임직자들을 또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멀지 않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10년간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규삼 목사님 또 박찬선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온라인으로 또 대학생들, 신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가르치는 기회가 되면 학생들보다 공부를 사실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또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노스햄튼 교회에서 시작해서 또 커네티컷 밸리를 지나 뉴저지까지 이르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현장에 대해서 책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가 뉴잉글랜드 현장에 오니까 가슴이 좀 설레고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영성의 사실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곳, 또 대각성 운동의 역사적 현장이었던 이곳에서 함께 주일 아침 9월 첫 주일을 보내게 된 것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역사적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무렵에 남유다 여리고 근처에 있는 요단 나루터에서 회개 세례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또 첫 제자들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회개 세례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자 점점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을 사역의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까지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다툴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는 갈릴리에서 벌어지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마리아 이야기나 또 이런 예루살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는 90% 이상이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는 2년차 가버나움에서 시작되는 갈릴리 사역인데 지금은 아직 사역의 초창기이죠.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인데요.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요단강을 동으로 건너고 또 다시 서로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을 2번 건너 우회하는 길이 있고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직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해변길은 일부러 바다를 구경하고 싶지 않으면 너무 돌아가는 길이고요. 요단강을 2번 건너는 길은 이틀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했어요. 요단강을 일부러 건너서 이방 땅 베레아 땅을 또 올라가서 다시 서편으로 건너는 왜 이틀이나 더 걸리는 길을 차를 몰고 멋있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일부러 택할까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혼혈 정책을 사용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스리기가 쉽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피가 이제 섞였단 말이죠.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섞이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에게는 이렇게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실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나 싫어하는 사람 좋아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길은 열려 있으나 일부러 돌아가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와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다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상하게 남유다 지역과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좀 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나 되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그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 시대 때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핍박이 많으면서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갈릴리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도 사실은 그 베들레헴 출신인데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유다와 갈릴리는 친분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관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상황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그 위에 본문에 보면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로 보면 데이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와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 must,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필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습관처럼 문화처럼 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그 요단강을 2번 건너 우회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신 것은 이틀을 더 세이브하겠다 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의 세이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어색함과 불편함과 사회적인 그런 그 당시의 문화의 통념을 깨면서도 반드시 그 길로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하고 또 시대가 큰 어떤 움직임 가운데 변화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건 시간이 있죠. 시계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사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 나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던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에서 그 수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구글 맵에 찾아보면 두 지점을 찍어보면 차로 얼마 걸리는지 걸어서 얼마 걸리는지 지금은 다 나옵니다. 옛날 예루살렘은 뭐 옛날 수가성이 지금도 그대로 그 땅이 있으니까요. 그 찍어보면 걸어서 대충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뉴욕 경계에서 하트포드까지 걸리는 그런 거리 비슷하던데요. 걸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걷고 또 자고 일어나서 정오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15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어서 그 뙤약볕에 플로리다 비슷한 그런 기후에 걸어 가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15시간 이상을 그렇게 걸으시고 피곤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 모습에서 많은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가라는 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수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난데없이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땅이 있는데 본문의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수가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구약 성경에 그 중요한 야곱과 요셉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있죠. 세겜. 그 세겜이 수가랑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땅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땅이 세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묻힌 땅이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목적지로 삼았던 땅이 세겜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고요. 언약을 갱신했고요. 거기에 묻혔던 땅이 세겜입니다. 또 세겜 땅이 유명한 것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그 두 산줄기가 시작되는 땅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와 또 제사와 종교와 그런 영적인 것에 가장 중심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고토로 회복이 되죠. 와서 제일 처음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좀 동참하면 좋겠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공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리심산 성전이 무너졌고 예수님 계실 때는 그리심산에 무너진 성전터에 기도처를 세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무너진 그리심산 성전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땅, 이 수가라는 땅은 예배에 대한 역사를 관통하는 예배에 대한 이슈가 있는 땅이죠. 예수님께서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수가 땅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 12시 정오쯤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낮 12시는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더운 나라들은 그 문화적으로 정오 그 전후로 해서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행 가시거나 혹시 낮잠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살아보셨습니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1996년도에 제가 청년 때에 교회 청년부랑 같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일주일 동안 같이 선교를 하고 본지는 이제 돌아가고 저는 일주일 더 남아서 선교사님을 좀 돕고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은행에 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낮에 은행 가면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닫혀 있냐 그러니까 낮잠 시간이래요. 그 다음날 조금 늦게 가봤는데 또 닫혀 있는 거예요. 좀 더 늦게 갔는데 또 닫혀 3일을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여냐?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가봤더니 퇴근이래요.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낮에는 더워서 사실은 뭐 군대 훈련도 32도가 넘으면 이제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바로 그때에 이 한 여인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아무도 없을 때에 일부러 혼자서 이 우물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연이 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결혼 관계에서나 자녀에게나 또 관계에서나 공동체나 어떤 부분에서 사연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가 삼천교회가 있는데 이민교회 또 사연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연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노사연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인생을 들어보면 사연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게 저 결론입니다. 이 사연 많아 보이는 여인이 사람 만나기가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한 그 시간대에 혼자서 우물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깡깡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때 우물가 풍경들이 기억납니다. 할머니들은 거기서 우물가에서 손빨래를 하시고, 어머니들은 물도 기르시고, 또 뛰어다니는 애들 잡아가지고 막 물 끼얹어가 막 씻기시고, 동네 이야기 하시고, 뭐 누구 시집 간단다, 뭐 누구 어디 가서 대구 가서 장사한단다, 뭐 누구 집 강아지 얘기까지 다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인데, 이 사연 많아 보이는 여인은 자기 사연을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단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어찌 보면 따돌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해진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웬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왜 있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는 게 좀 더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없다 생각하고 물만 뜨고 가려고 우물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 랍비인 그 높은 남자가 이 천한 여자에게는 도무지 말을 걸지 않는데 말이죠. 우리 민족 뭐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반상이 다르면 말을 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걸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남자가 말을 거는 거는 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웬 남자가 또 수작을 거나,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인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어.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곳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여자의 인식이 조금 크랙이 조금 가고 있어요. 이게 시덥지 않게 말을 거는 어떤 남자에서 이제는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야곱보다 큰 사람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리빙 워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떼학볕에 이 시간에 물 길러 이곳에 혼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지치는 것뿐 아니라 관계에서 마음이 이미 많이 닫혀있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 여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뭔지, 선물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높이에서 계속 이 여인을 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더 깜짝 놀라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맞네. 여자가 또 깜짝 놀랍니다. 저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제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선지자이시구나. 여기서 예수님에게 여자가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인했기 때문에 꼭 묻고 싶었던 질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서 확 들어오니까 말을 돌리려고 예배를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오히려 갈급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성전터 무너진 이 기도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당신네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는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앉혀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장소의 이슈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께 터치하십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자기가 뭐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채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기를 소외시켰던 사람들, 나를 왕따시켰던 사람들, 내가 또 스스로 문을 닫아서 이렇게 척을 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이 여자가 뛰어가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쾅 도어 투 도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연 많아 보이는 이 여자, 있기는 있는데 그 존재는 있는데 교제하지 못했던 그 여자가 자기의 존재의 껍질을 딱 벗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대낮에 부담스럽게 말을 거는 외간 남자에서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에서 정말 이제는 영과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선지자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여 숨어 지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 여인을 통해서 잠자던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수가에 있는 한 동네가 전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하루도 붙잡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가 아니고요, 유다도 아니고요, 갈릴리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뿌려두신 그 복음의 씨앗이 빌립이 물을 주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와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오순절 사건에 15개 이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로마까지 다 있는데 거기 사마리아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사마리아 오순절이 벌어지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며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원리와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시고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극복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연 많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떼약볕에 혼자 가서 다시 목마를 그 물을 들이키며 그렇게 많은 사연을 또 만들며 그렇게 침체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공동체에 외면받고 영원한 그 갈증과 갈등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았을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리빙 워터를 받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들의 삶의 패턴과 행동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가에서 헛물을 들이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해받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내 속이야기 이제 하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나 예배 안 가. 나 혼자 예배할 거야. 막 그러고 있었던 것이 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그랬던 것이 나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갈급함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사연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목에서 이미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뙤약볕에 15시간 이상을 걸으셔서 털썩 주저앉으실 만큼 지치도록 나를 향해 다가오신 겁니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나의 덮어두고 숨겨뒀던 아픈 문제를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셨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문 활짝 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에 목말라하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리빙 워터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충만하여 흘러넘쳐 터져나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로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에스겔을 막 적시는 그 환상 가운데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는 보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그 이파리도 뭐 치료제가 되고 열매를 먹고 막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보죠.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들이 다 성전입니다.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나의 가정과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이 시대와 세대를 흘러넘쳐 적시고 살리도록 우리에게 그 성전의 영상과 성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압력에 때로 우리의 마음의 압력이 낮으면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다 모습을 보니까 다 세수하시고 또 이렇게 다 노력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물을 틀면 노력했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빛이 나십니다. 빛이 납니다. 근데 물을 틀면 물이 착 나오잖아요. 물이 착 나오는 게 그 호수가 하늘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이 땅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물이 오고 비가 오고 막 그러면 그 젖은 땅 속에 그 관이 박혀 있는데도 그 흙탕물들이 수도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관 안에 압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끔씩 녹물 나오고 흙탕물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게 압력이 낮으면 밖에 있는 흙탕물이 스물스물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안에서 막 녹물, 흙탕물을 맞이하게 되죠. 깨끗한 물을 오늘 아침에서도 맞이했는데 압력이 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데 압력이 강하면 생수를 낼 수 있고 압력이 약해지면 우리도 뭐 와 했는데 그냥 흙탕물이 막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텐션을 가지고 이 압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TV만 켜면 유튜브만 열면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라고 말은 안 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하는 방법들, 자본을 얻고 자본을 굴리고 자본을 증식시키고 이 자본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고 계속 캐피탈리즘을 계속 얘기하고 그건 결국 프래그마티즘으로 가고 말이죠. 계속 우리를 자본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속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속주의는 소비 시대입니다. 더 멋지고
남들이 잘 안 해보는 거, 안 먹어본 거, 안 가본데 못 해보는 거, 그런 거 막 해보고 소비해보고 멋있지 탁 찍어서 인스타에 탁 올리고 페이스북에 탁 올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인스타로 다 가고 이제 어른들만 남아있는데 하여튼 페이스북에도 막 올리고 그래도 40대 이상은 다 아직 페이스북에 남아있습니다. 올리고 지금 어디 가는 중 막 이렇게 올리고, 먹기 전에 어른들도 압니다. 자 찍어 그럼 애들도 찍어 바로 인스타에 올리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거 소비하고 있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그리 확 휩쓸려 가버려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압력을, 텐션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똑같은 거 마시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또 어디 가서 또 뭐 마시고 목말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일하시고 안정적으로 은퇴하시는 거 너무나 축하하고, 정말 위로드리고 이제 좀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너무나 축하할 만한 일인데, 이 많은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늘에 내 이름이 있을 텐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 뭐하다 왔니? 죽기 직전까지 싸웠습니다. 더 썼어야 되는데, 이러면 칭찬받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웃교회 목사님과 지난 몇 주 전에 시찰에 1박 수련회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 이런 분이 있대요. 9월 달에 9개월 크루즈를 출발하십니다. 9개월, 들어보셨습니까? 9개월 크루즈? 1인당 10만 불, 부부가 20만 불짜리 크루즈를 출발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축하합니다. 격려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100불 가지고 달달달 떠시고 재직하면 100불을 더 썼냐고 막 하시는데, 본인이 2주 뒤에 20만 불 크루즈 출발하는 거 다 아네요. 다 알아. 그러면 죄송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100불을 더 쓴 거 아니냐. 그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떤 원사님은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잘 은퇴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본인이 못한 거, 본인이 자녀들이 못한 거를 손주 때 이루려고 그 손주 둘이를 아이비리그 보내겠다고 올인을 하세요. 그 권사님이. 본인이 권사님이신데, 심지어 권사님이신데 주일날을 옥수수 이빨 빼먹듯이 막 빼먹으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비리그에 보내려고. 그래서 간들 어떻게 되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권사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청년이 되어서 그 다음 시대를 계속 살아가야 될 때 믿음을 과연 붙잡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교회 안에는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갈만한 사람은 가고 또 아니면 당연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몫에 맞는 그릇이 있고요. 그릇이 깨끗하면 충분히 다 쓰임 받는데, 나무인 것 같은데 그 금이라고 계속 가다 보면 많은 오해와 많은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계속, 그 여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자리에 나를 대입하면 헛물을 계속 그냥 켜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또 목마르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리빙워터를 우리 배 안에, 성전 안에 흘러나오는 그런 물처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내면이 세상 것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은 그런 반짝이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하는 다소 좀 거창한 제목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 된 첫날 가슴을 펴고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서 가슴을 쫙 펴고 나 대학 신입생이야 그러고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플래카드가 쫙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재경, 무슨 동창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단과대에서도 걸려 있고, 그 중에 선교단체들이 걸어 있는 현수막에 눈이 막 가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YM에서 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CCC에서 건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캠에서 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어디서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온 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건 거예요. 저는 다른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와, 대단한 거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면 끝이다. 야, 너무나 멋진 슬로건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것. 이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고 얼마나 많이 또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인식도 점점점 발전해서 메시아로 알게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했던, 소외시켰던, 그 담을 쌓았던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보통은 다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로 따라왔겠지만 왠지 좀 끄적끄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굳이.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 부담과 그 어떤 어색함과 때로는 그 막혀있는 담 같은 걸 뛰어넘어서 아니 뚫어내서라도 터치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합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구원받은 목적,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 이 교회가 10여 년간 이 땅에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들이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은사와 기회와 모든 자원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과 언어와 모든 문화들을 넘어서 더 확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길들이 또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가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더 진하게 만나고 성령이 더 충만하고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그 목마름에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본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은사들, 기회들, 경험들, 훈련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마리아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어쩌면 적대적인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털썩 주저앉으실 만큼 지치실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한 인생이 변화돼서 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한 시대가 전환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이 뉴잉글랜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 지금 리커버리 한다고 모든 공동체들이 다 일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는, 그래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수가 흘러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흘러가는 생수처럼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숭고한 삶의 목적, 그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이 주님 만나 배움는 날까지 계속되시고 그 일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